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 말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말과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뭘까지 포함되냐면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말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려면 내 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에 누가 찾아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부어져요? 성령 부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채워야 돼요. 사실 오늘 이 19편의 메시지는요, 시편에 말씀을 아주 중요시 강조하는 이 시편이 3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시편 1편이고 두 번째가 이거예요. 19편. 그 다음에 119편. 그래서 119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개. 1편, 19편, 119. 그래갖고 119, 다 119죠. 이 3개의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 19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하나는 무슨 계시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여러분, 계시를 먼저 알아볼게요. 계시가 뭐냐면 비밀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비밀이 드러내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에요. 비밀.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에다 허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한 건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오늘 이 1절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 우리가 만물, 여러분, 이 만물 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봅니다. 그죠? 모든 삼라만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의 말씀은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인간의 말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했죠?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그죠? 혼돈, 질서가 없는 무질서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질서가 생겼죠. 질서가 생겨서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하나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로 막,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보는 거예요. 야, 한치도 오차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 쭉 보면요, 진화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창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진화론을 우리가 이게 진짜 진화론이 맞다고 할 확률이 어떤 확률이냐면 그냥 이게 모래를 갑자기 딱 던졌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기계 중에 가장 많은 부품을 갖고 있는 기계가 비행기거든요. 그 비행기를 만들어질 확률이라고요. 이렇게 모래를 확 던졌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딱 만들어질 확률이 진화론이에요. 그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창조주를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주 없다고 하니까. 제일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만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스케줄과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을. 맞죠? 이 우주를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조그마한 오차만 벗어나도 정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지구가 약간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뭐 화성으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화성을 여러분 좀만 얘기를 해보면 공기의 95%가 이산화탄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이 지구가 그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있냐면요 0.3%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이 0.3%에서 0.01%만 올라가도 지구 온난화예요. 이게 뭐 0.1%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냐면 여름이 40도, 50도씩 올라가요. 남극, 북극이 지금 막 녹는다고 해야죠. 그게 막 1%, 2% 이산화탄소 올라간 게 아니에요. 0.01% 올라가는데 막 녹고 있는 거예요. 북극곰이 죽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는 거거든요. 공정과 자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산소와 질소가 다 이렇게 온전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21%의 산소가 있는데 22%, 23%만 올라가도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팽창하고 폐가 팽창하고 아르곤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내 폐에 찾아와서 폐가 부푼다는 거예요. 폐가 썩고요.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제요. 제가 과학자는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조금 알아봤어요. 조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지구를 하나님께서 수금지 세 번째 있게 하셨잖아요. 금성 수성 있잖아요. 인간이요 타 죽습니다. 그리고 복사열과 이 방사능 때문에 피폭돼 버려요. 잠깐만 방사능에 피폭돼도 인간이 막 암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수성이나 금성은 태양에 있는 모든 방사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수성과 금성이 다 받아줘서 우리는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성만 해도 이 조금만 이 지구에 멀어져 있으니까 기온차가 얼마큼씩 나냐면 170도씩 난다는 거예요. 낮에는 21도, 22도 이 정도 되는데 살만하잖아요. 21, 22. 밤이 되면요 12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120도, 130도까지. 그래서 기온차가 막 150도, 170도까지 난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 다시 한번 느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삽니다. 그래서 만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는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디테일함과 구체적임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만들어졌구나. 여러분과 저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만물을 보아할지어다 이렇게 로마서에도 얘기하거든요. 만물을 보면서 핑계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느낍시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뭐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다고 했죠? 눈이 밝아져서 어디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람 보이죠. 내 모습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없는 거 묵상하면서 계속 자기 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봐도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 없는 게 묵상되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게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이 이미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뭐냐?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로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요. 이걸 초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만물을 통해서 모르니까
내가 구원자다.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특별계시를 통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막 물어보면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이다,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훈계하신 하나님이다.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위로하신 분이다, 치유하신 분이다 막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훈계하는 것도, 진노하는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분이죠. 힘들게 하는 분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주께 돌아오, 내 고집 꺾고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지 보세요. 말씀이, 자 7절부터 이제 특별 계시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하고 소성시켜.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박스를 해놓으세요. 오늘 이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영혼을 살릴까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뭘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 말씀의 위력이요, 창조를 해냈다고. 이 만물을요, 이 창조한 그 위력이 내 귀에 지금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낸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창조되죠. 지금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느냐? 그 창조의 위력만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습이 돼버렸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 어둠이 내 마음에 있다고요. 거짓의 영이 내 마음에 찾아와 있다고요. 항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가 창조했던 그 위력의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요. 이거는 뭐 우리가 알겠지만 의사들이나 한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만물만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인간도 소우주입니다. 작은 우주라고,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려요. 인간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그냥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그래서 이 뭐 동물이나 이런 건 우울증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타격을 받아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상쇄시켜야 되거든요. 질서 정연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얘기해요. 자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꿀처럼 달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꿀보다 단가요? 네. 뭐 요즘에는 꿀보다 더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사실 꿀 얘기가 그런데, 이 당시는 진짜 꿀이 너무나 맛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거 여기다 넣으세요. 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거 넣으시라고요. 그거보다 더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생각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제일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인도를 못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정말 미취학, 이제 학교를 가기 전부터 알파벳을 배우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히브리어가. 거기에 다 뭘 붙게 해요? 꿀을 발라서, 그죠? 칠판에다가도 꿀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써요, 알파벳.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익힌 다음에 그걸 혀로 핥으라고 그래요. 혀로 핥아 먹으면서 정말 달다, 이 글자가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게 보여주거나, 알파벳을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또 먹게를 해요. 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판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8살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가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8살에 학교를 가기 전에 세계관을 넣지 않으면 늦었다는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는 또래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가고자 원해요. 이게 다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거울적인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따라하고자 원하는. 근데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이켜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세계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몰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두 가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하고 하나는 자기 전 15분 교육이에요. 두 가지 교육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뭘 하냐면, 항상 학교를 세운 거였는데, 하나님의 교육 장소, 성경의 교육 장소를 세우는 거였는데,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할 때에도 랍비가 이 로마의 그 누구예요? 집정관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건 다 무너뜨려도 학교만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성경 교육할 수 있는 곳만 무너뜨리지 말게 해 달라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교육되는 곳에서는 다른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없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영희 선생님이 큐티 하셨는데, 영상 큐티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 큐티를 들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거기는 이제 TV를 아예 없애고 거기다 이제 책장을 다 놓아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만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루에 3개 이상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3개 이상. 밥상머리에서도 하고, 또 하나는 15분. 자기 15분 전에 읽어주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심어주고, 그리고 밥상머리 교육에서는 책 읽은 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세계관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가서도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밥상머리 교육하고 정말 15분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 199장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찬양이 진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보세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거 읽을 때마다 되게 찔리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게 듣던 말, 정말 이렇게 되자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진정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육을 위탁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육하여서 이 부모님의 그 메시지에 권위가 생겨서 나중에도 이 메시지를 나눌 때에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위탁을 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 지식 알기 전에, 다른 거 많이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기초를 탄탄하게 안 하고 쓸데없는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을 고칠 때가 너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반 시설을 흔히 해놓고 건축을 올리니까 큰 사고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초를 단단히 합시다. 세계관 세우기, 성경적 세계관. 지금부터도 우리 늦지 않았다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부터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서로 질문하고 밥상머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텔레비를 없애고 책장에 책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 있는 책들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이 토론할 수 있는 이 상을 항상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언제라도 앉아서, 부모님이 퇴근하고 와서도 항상 오늘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해줄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령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계속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 전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이제 이러고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가르칩시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마다 큐티가 있잖아요.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씹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갔을 때 생각나야 돼요.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교육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위력이고 영혼을 소생시켜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탄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서 주님의 역사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물에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 말씀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가정에 많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 가르치기 전에 탄탄한 하나님의 지식 가르치기 원합니다. 건물만 옮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탄탄한 기초와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히 유익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크기 원하는데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 집어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더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여서 성경 교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재미있게 꿀송이처럼 단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경 교사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3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